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끝절인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야고보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총 15회에 걸친 강해였는데 유튜브에는 사역했던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남은 부분인 11회부터 게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1회부터 10회까지를 순차적으로 게시하겠습니다. 어느 성경이든지 한 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정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신의 최초 수신자는 로마의 압제 아래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표현된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고난의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참된 믿음에 대하여 교훈한 서신인데,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와 욥을 예를 들어 성도들이 고난 중에 인내할 것과 또 인간은 어떤 맹세를 한다 해도 스스로 그 인내를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헛된 맹세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길이 참으라는 고면은 고난에 대한 조금은 소극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실패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비켜갈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그것을 잘 이겨내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강한 무기이며 참된 복의 근원입니다. 성도들에게 참된 복이란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물질이나 허망한 세상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있고,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억울하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그 자체가 고난인데, 그 이유는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하여 들여온 죄가 이 세상의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고난 중에 인간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죄의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정욕의 문제일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마음을 지배하는 탐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고통을 겪은 사도 바울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이 겪는 고난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놀라운 영적인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했는데 즐거워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단순히 즐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즐겁고 유쾌한 상태인데 그 상태로 인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삶이 아주 평안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일시적이며 방종과 타락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며 즐거움을 경험할 때는 더욱 기도에 힘쓰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영적인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나게 되면 그때는 진정으로 감사의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길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허락된 잠깐의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즐거움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고 은혜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는 특히 병으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병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강하지 않다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데 대부분 육체적으로 일할 수 없을 만큼 나약해진 상태, 즉 병을 앓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질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질병까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장로들의 임무는요, 성도들을 돌보며 교회를 치리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목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초대교회 당시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지도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병든 자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3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초대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은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의 치료는 장로들의 기름 바르는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함받은 장로들이 해야 하는 일은 주께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이며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듯이 의인의 간절한 기도 역시 큰 효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강구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실 이 땅에서의 진정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허물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행위적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들이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가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모든 일의 성취가 자신의 기도 때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를 다시 일으키는 분이 누구라고 했나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은 우리가 할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바르게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 바르게 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였고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리라 라고 하신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 역시 우리처럼 연약해서 실수하고 갈등하며 회의에 빠지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그렇게 철저한 신앙을 소유한 엘리야가 아합에게 생명을 위협받자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데 10절을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어 기도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의 기도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는 문장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아합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고 엘리야는 다만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엘리야가 기도한 사실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장 1절을 보면 날짜 계산이 잘 안 맞아요. 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3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이 엘리야 시절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6개월 전에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내가 다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6개월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정확하게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엘리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이라는 헬라의 원어는 프로시케인데 그 뜻이 하나님께 기도하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헬라어 문법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사람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의지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소명자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그 소명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으로 미혹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합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서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자를 죄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붙잡힌 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소명자로 부르신 것도 말씀의 약속에 붙잡힌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사에게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며 일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